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도시인 여리고에 들어섰습니다. 유대 땅은 대부분 늘 물 부족에 시달리는 땅이었지만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많고 또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요의 땅으로 불리는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겨울에도 온난한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헤롯 궁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들었고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통의 요지라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에 그 번창하고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에 삭개오라라고 불리는 세리장인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전혀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에 대한 탐욕 가운데 타락을 했고 돈을 위해서 로마 제국 앞잡이 노릇하며 많은 이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세리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이라 했으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더욱 경멸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이런 세리들을 살인자,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와 같은 세리 출신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헬라어 에제타이는 찾다, 애쓰다라는 뜻을 지닌 미완료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서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기회를 얻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바꿀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는지 잘 모르고 또 기회가 다시 오겠지 하면서 또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한두 번의 선택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꼭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결단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키 작은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체념하고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꼭 보겠다는 결심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높이 자란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과연 내가 저 나무에 올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은 두고두고 웃고 또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지고 나무에 올라서 나뭇잎 사이에 숨고 주님을 이제 기다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그에게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결단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일행들이 걸어왔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래 쳐다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또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삭개오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랜 친구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실 만큼 그의 신분과 형편까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까지 알고 계셨고 구원하실 마음으로 삭개오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죄된 사람들을 찾고 다가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내팽개침으로 인생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세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부정함으로 가득한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리마태 하나라도 부족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와 어울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아마 주님께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도 놀라기는 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나 같은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모심을 매우 기뻐했으며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즉각 응답한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늘 선물로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또 마음으로 감사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고 교만과 탐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선물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다음에 받겠다라고 밀쳐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환락에 취해 구원을 잃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또 한센병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꼭 붙잡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린다라는 말의 원어 디에공기조는 심하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는데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불평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세금 착취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아야 하고 그러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흉악하고 간사한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들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너희가 진리도 지키고 수고하고 또 인내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온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또 심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고 그런 죄인이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사명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또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탐욕의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착취하던 사람에서 이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향과 태도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회개한 사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때 통상 2배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는 철저한 배상을 또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청산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지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감내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회개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 이들을 어줍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면은 또 악한 일들이 반복해서 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포기가 구원의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한 자는 재물에 대한 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관과 또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더불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겨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완전히 변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카톨릭 전통은 이러한 삭개오를 성자로 추앙하고 또 기념도 합니다. 그는 이후 예수님을 쫓았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전승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이름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카이처럼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죄 많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더 죄 많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이야기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기 어려운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함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증오의 대상이기까지도 했던 삭개오를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서 길 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병들고 죄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바늘귀로 들어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